우리 모두 다 부모님이 다르고 또 성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 형제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교제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입니다. 빈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은 10계명입니다. 주보나 앞에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신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임해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여 있는가. 예배를 위해서 최병도 장로님께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말씀의 계시로 하늘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휴일을 지키면서 말씀에서 떠난 지난날의 생활을 반성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말씀에 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땅이 하는 일은 인간이 알 수 있지만 하늘이 하는 일은 우리의 인간들은 알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일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사오니 이 기적 같은 사실 앞에 참으로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죄로 눅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끔히 씻어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보다 참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게 힘쓰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은 없는지,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하고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이 무더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시절이 있었사옵나이다. 7월 첫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또한 섬긴다고 이렇게 광고가 내려왔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그 감사절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감사절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 신수철 목사님을 세우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목양 활동을 해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양떼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이오니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권속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기를 출입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동산교회 하나님 아버지 소속된 교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서울 동산교회가 나의 교회이며 내 교회이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임을 느끼고 어디에 있든지 서울 동산교회에 소속된 교인임을 자랑할 수 있는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여름날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권속들, 이 아이들을 위하여, 이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수련회가 참으로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헌신해주며 봉사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모두가 합심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마가 그저 지나가는 장마가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국지성 호우가 일어난다고 하니 우리들의 신변을 보호하게 하시고 교회가 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자가 이 호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급한 일,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일하고자 할 때 이 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 기쁜 일, 순조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우들이 속히 치료받아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사옵나이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자리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겠사옵나이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깨달음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배움을 입어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도 더욱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이 마음과 이 찬양을 모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직접적으로 감사라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 17장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10명의 나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는 9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감사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필이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소경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안전병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줬을까 생각해 보니, 나병 환자의 상태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와 닮은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균이 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신경을 마비시켜요. 손끝, 발끝부터 감각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이 서서히 썩어서 죽는 병, 그 당시로는 이 병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은 평소에 아마 이런 대화를 했겠죠. 자네는 자네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난 내 병만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네. 평생 그 사람의 종으로 살라고 해도 난 그렇게 할 거네. 10명의 그 나환자들의 마음이 모두 아마 그랬을 거라는 짐작이 되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자 그들 중에 9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다 가버렸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9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리를 친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우리 왜 갑니까? 우리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 저항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로 그들이 간 것만 해도 이들이 기초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했을까? 그것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보지를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나병 환자의 나병이 걸린 사람처럼 살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질병과 온갖 자연재앙과 전쟁과 온갖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그만이에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한 번씩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중에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월급 봉투를 건네받으면서도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 안 합니다. 그냥 받아서 쓰기에 바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때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나병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나을 만한 때가 되어서 나은 것 아닌가? 그러기에 그들은 굳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 아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장애우들이 있죠. 드문드문 눈에 띄죠.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우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더니 250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의 네 번째 도시인 대구시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작년도에 크고 작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수십만 건의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건 사고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몸을 다치지 않았다? 하나님 은혜예요. 세계 12의 경제대국에서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가 되는지. 70년 이상을 전쟁이나 큰 자연재앙 없이 지금 살아온 우리 평생에 거의 우리 교회도 연세 높으신 몇몇 분을 빼놓고는 전쟁을 몰라요. 자연재앙 크게 당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온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보다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감사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처럼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감사가 감사한 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여러분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고생 끝에 백화점 왕이 되어서 큰 돈을 벌고 재무부 장관이 되고 YMCA 회장이 되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는 $100만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난 후에 그 낙성식에서 그는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요즘 보면 굉장히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 놓은 예물을 다 드렸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그냥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에 주일학교가 파자마자 아버지께 뛰어갔는데 아버지가 벽돌공이었답니다. 아버지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거나 아버지 돈이 없으면 벽돌이라도 주세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찍어놨던 벽돌을 한 술에 싣고 목사님 사택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 아이에게 진짜 하나님이여 거대한 재물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날 내가
혼자서 이렇게 100만 달러나 되는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하고 복을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여러분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한다고 계속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기적은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초라한 밥상을 대하면서도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을 많이 하면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부부간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불만이 가득한 이런 가정 보십시오. 돈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똑똑합니다. 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기쁨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그 가정은 진짜 이 땅에 작은 지옥처럼 돼버릴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들에게도 가깝다고 쑥스러워서 감사해 이런 말 여러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 자주 하십시오.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자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인 시편 50편 22절 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일찍이 토리 박사는 성령 충만이 감사 충만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의 종류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를 다 드렸지만 그가 감사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다는 의미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로몬의 전기의 삶과 후기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에게 감사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에 청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이다. 나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처럼 많은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신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후기에 가면 감사가 없어요. 반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특히나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은 고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10년간 고생했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13년간이나 죽을 고생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고난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는 고난 주지 않아요. 그것을 알기에 대학과 직장에 떨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질병을 줄 때 그냥 아픈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아도 감사, 고통이 있어도 감사,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비하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로 감사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어요. 왜? 남들은 강남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나는 1억짜리 전세도 없어. 월세 내야 돼.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줬다. 그럼 어떡할까요? 얼마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 감사 안 해요, 그런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타났는데 한 여인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난 아무리 물통에 물을 잔뜩 기러 가도 금방 다 마셔버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게 뭐야? 세상이 불공평하대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우물물을 기를 때마다, 빈통을 채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물을 기르가면 나도 마시고 내 가족들도 흡족히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기를 수 있는 이 우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 자,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웬만큼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우리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하는 그 직장 때문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맨날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다 빼앗아가 버릴게. 너 직장 때문에 불만하고, 너 배우자 때문에 불만하고, 너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불만하고, 그래 빼앗아가 버릴게. 자, 이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직장 빼앗아가 버려. 안 가도 돼, 직장. 가족도 빼앗아가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서 교회 와서 근근히 예배 드릴 정도로 봉사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제 평안하지? 그때서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내가 그게 그때 은혜인 줄 몰랐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단어에는 기억이라는 뜻이 있는데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이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충령교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대통령이 된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을 했대요. 오래간만에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광고 시간이 됐대요. 목사님이 대통령께서 우리 장로님 대통령께서 오래간만에 오셨으니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강단에 올라간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갱제 이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만 잘 되면 1등 국가가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거기에 참석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의 성글을 통해서 제가 읽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일반 국민들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경제.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해인 1997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대통령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너 1등 국가 된다고? 내가 없어도 돼? IMF 구제금융 받는 동안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끊고 고통당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 22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정말 우리 이 마음을 새기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5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듯이 이 민족의 앞날도 하나님께 저는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교만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고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망해요. 저는 강단에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의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목회 오신 거 보면 남다른 면이 있어요. 남다른 수고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 목사님 중에 다수가 이 연세가 들고 나서 굉장히 나중에 이 욕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 이 마음을 가지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고 고백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50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23절입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에요. 기도의 왕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보이면서 자랑하거든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오랫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15년 연장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왜 맥주 감사절을 왜 줬느냐?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설교 듣고 나서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이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 될 때까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는 거예요. 종이를 한 장 펴놓고 우리나라 사람 그렇대요. 불평거리를 이야기하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A4지를 딱 주면 이렇게 한대요. 불평거리를 막 적다가 다른 종이 한 장 더 없어요. 그런데요. 근데 감사거리를 적어라 그러면요, 한 너댓 개 적으면요, 감사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감사거리예요. 띵크는 땡크죠.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감사거리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오실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득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2절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우리 2절을 한 번 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7월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시간보다도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에도 마치 신경이 마비된 나환자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를 합니다. 목숨 주신 것 감사, 건강 주신 것 감사, 가족 주신 것 감사, 교회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만큼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서 그 마음과 삶으로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다가 또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특히나 참 무서운 암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오랫동안 요양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께서 나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못 고칠 병이 없음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수혁 군 벌써 3주째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하나님 건강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화위복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충성해?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건강 주셨으니, 능력 주셨으니, 믿음 주셨으니 주여 값없는 죄인이 주를 위해 충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분에게 더 좋은 건강과 더 좋은 능력과 더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마음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전도 선교, 건축,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예물이 아벨의 예물과 같게 하시고 과부의 두 랩돈과 같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과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가, 감동 주신가, 인도하심 역사가 감사하는 성도와 그 자손들에게와 그 가정과 생업에와 섬기시는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오늘 3부 예배는 3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역이 흩어져서 지난번처럼 우리 구역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반대편에 보면 인도자와 모임 장소가 구역별로 나와 있는데 꼭 참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인데 다음 주일날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찬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특송은 도봉 1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유초등부까지 그렇게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늘 강조드립니다. 안전하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기초로 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고 다음 주는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앞두고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 2분만 하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